설교 본문도 민수기입니다. 31장 1절부터 20절, 그리고 한 군데에서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서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해서 각 지파에서 1,000인씩을 싸움에 보낼지니라 하매 매 지파에서 1,000인씩 이스라엘 1,000만인 중에서 12,000인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매 지파에 1,000인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피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싸움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중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 가축의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취하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가 모압 평지에 진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족장들이 다 진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 장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좇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볼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여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한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진 밖에 주둔하라. 무릇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나 제3일과 제7일에 몸을 깨끗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게 할 것이며 무릇 의복과 무릇 가죽으로 만든 옷과 무릇 연소털로 만든 옷과 무릇 나무로 만든 것을 다 깨끗게 할지니라. 다시 요한계시록 2장 12절입니다. 버가목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저의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나니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한가운데에 살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불고대천의 원수인 사탄의 자녀들, 사탄의 자식들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탄과의 철저한 대적감, 적이감 또는 반립을 유지하면서 이 세상에 살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는 특별히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대로 한다면 그 백성민자에다가 셈 숫자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을 헤아리는 것이 민수기인데 백성을 헤아린다고 할 때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전쟁을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민수기는 어떤 책인가 성막을 완성한 뒤에 그들이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향해 행진해 가면서 어떻게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할 것인가. 근데 이제 우리가 전반적인 기록을 본다면 민수기 상태에서는 1세대 철저한 실패로 결국은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녀들을 두시고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를 두신다고 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세상사람과 현저하게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여건에 의한다면 특별히 오늘 읽은 미디안 족속과 또는 모압 족속과 철저히 구분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 가장 객관적인 하나님의 뜻이 될 텐데, 그런 맥락에서 오늘은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들과 사탄의 자들 사이에 연결한 다리를 건설하라고 조언하는 것인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세상과 하나님의 자유로 하여금 타협점을 찾으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근데 결과는 여러분과 내가 주일날 특별히 현대적인 여건 속에서 민수기를 읽기가 꺼려질 정도로 잔인하잖아요. 다 죽이고 막 보통 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피비린내가 날 정도로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스라엘 당대 그 역사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엘레아사를 비느하스의 공로를 크게 인정해주고 죽인 것을 주님이 굉장히 기뻐해 여기시고, 그게 온 역사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고 확정을 해줄 정도로 이건 엄청난 피비린내나는 싸움을 전제라고 하고 있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 눈앞에 있구나라는 걸 더 생생하게 역사적 현실로 확인시켜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도 발람의 죄를 무너뜨리심으로 반립을 유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큰 주제로 발람의 꾀가 대체 뭔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발람의 꾀로부터 당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도 구원하시는 것인가 소제목 삼아서 민수기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자 합니다. 7절만 본다 할지라도 그 남자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또 9절만 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 아이를 사로잡고 그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였다. 근데 이제 그렇게 잘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15절과 16절 보면 모세가 굉장히 분노를 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은 다 살려두었느냐. 여자들은 살려준 것이죠. 그 여자들을 살려준 것이 이제 발람의 꾀다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하죠. 이들이 발람의 꾀를 줬자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활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됐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발람의 꾀를 줬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말로는 발람의 꾀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뭐 영어 성경을 본다 할지라도 별 큰 차이가 없이 어드바이스라는 말로 되거나 또는 약간 좀 부수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카운슬이라는 말로 카운슬이라는 말도 원래는 뜻은 도모한다 아니면 모의한다 아니면 또 경륜이다 이렇게까지 차원이 높은 말로 쓰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같으면은 뭐 카운슬 그러면 뭐 상담한다 이렇게 딱 개념이 툭 떨어진 거죠. 근데 원래는 God's counsel 그러면 더 예를 들면 더 whole counsel of God 그러면 하나님의 전 경륜이다 하나님의 모든 뜻이다 이게 이제 개혁교에서 토타 스크립트라는 말과 더불어서 성경을 이해할 때 부분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자기 취향에 맞는 걸 이해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전 성경을 통째로 이해해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더 whole counsel of God 이제 whole이라는 말이 전체라는 말이고 counsel 경륜이라는 말이고 of God이니까 하나님의 전 경륜이다. 하나님의 전체 경영이다. 이런 말 쓰거든요. 그러니까 카운셀이라는 말은 어떻게 생각한다면 경륜 우리가 높이 쓰이기도 하고 그러나 오늘날에는 뭐 상담이나 뭐 조언 이렇게 개념이 약화되고 축소되는 것도 있죠. 그러나 발람의 꾀라는 말을 쓸 때는 원래 본뜻은 뭔가 그러면 히브리어의 본뜻은 그냥 말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God's word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쓰듯이 여기 그냥 발람 이렇게 써가지고 그냥 말이다 발람의 말이다 그런 거죠. 발람의 말인데 여러분도 이미 과거에 그 요한계시록 설교를 뭐 아까 정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미 들었다고 하신 거 보면 발람의 말인데 그게 사탄의 말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 나도 내 일가 친척에게 내 주변 식구들에게 내 부부간에 주고받은 말인데 이게 하나님 말이 안 되면 이게 사탄의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게 반립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뭐 내 부인하고 내 남편하고 얘기한 것이고 내 집안하고 자식하고 얘기한 건데 이게 뭔 차이가 있을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 그런 식으로 발람은 접근했고 그런 식으로 사탄은 우리를 접근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민수기의 교훈이 굉장히 큰 거죠. 심지어 이 전 사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부활의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민수기 31장 전체에서 실은
거의 결론 부분이기도 하지만 25장부터 시작된 것이죠. 또 뭐 25장 그 이전에 가면 이제 발람이 이제 22장부터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발람이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곳에서 한 계산을 하면 6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산다고 하니까 서울 부산이 몇 킬로예요? 500km 돼요? 거의 그 정도 떨어져 살아요. 서울과 부산 정도. 그 발락이 구태에 초청을 한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는 적극적인 공세를 취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그랬는데 저주가 안 통한 거잖아요. 하나님 적극적으로 막아버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를 향해서 직접 공격을 하면 주님 친히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향해 직접 공격하는 게 있다 그러면 막아주시는데, 문제는 꾀가 문제고 또 이렇게 속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직접 공격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그건 이미 민수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공격하지 못해요. 발람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상당히 유력한 어떤 영계 세력을 막 끌어당길 수 있는 실력자인데, 그를 끌어들였다 할지라도 주님이 직접 막아서 저주의 말을 쏟으라고 그랬는데 축복의 말을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발람이 꾀를 낸 것이고, 또 발람 배후에 있는 사탄이 속임수를 거기다 베푸는 것인데, 그런 맥락에서 결국은 발람이 그렇게 멀리 살았어도 무조건 하나님의 교회, 구약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특별히 그 모압왕 발락이 사절단을 보내고 그걸로 하여금 결국은 이스라엘 진영 가까이 오게 한 거죠. 모압왕 발락은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 근처에 발람이 도착했다, 영접을 하게 되겠죠. 보이지 않게 우리는 발락도 이게 영적인 전쟁이구나, 자기를 신과의 전쟁이구나를 알게 된 거고, 그래서 절대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한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을 우리가 상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신과 신의 대결로 이끌어내려면 발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엄청난 돈을 주고, 이제 그 당시 위대한 마술사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약간 게임적인 마술사가 아니고 영계를 부르는 그런 마술사를 고용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반정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발람을 오히려 조정을 해가지고 발람의 입에다가 축복의 말씀을 심어 넣어 주신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완전한 주권자가 되시고 전능한 능력으로 통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행여라도 여러분과 내가 뭐 사탄이 너무 강하고 또 마귀가 너무 강해서 우리 삶이 무너지는 법이 있는가, 그런 법은 절대 없어요. 직접 공격을 못하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 안의 취약함을 통해서 늘 유혹의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이고, 여러분과 내가 영적으로는 팔랑귀이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해요. 세상의 이상한 것에 대해서는 막 자기를 주장하고 그걸 자기 힘있게 자기를 내세우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취약해서 우리의 삶의 본성상 하나님 말씀을 자꾸 멀리하고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성령을 멀리하는 그런 굉장히 취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민수기 24장 17절을 본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심지어 어디까지 굉장히 차원 높게 축복을 해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면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와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에까지 쳐서 다 하고 또 소중한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거꾸로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위로의 말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100번쯤만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결국은 발람의 입을 통해서 발락에게 전해진 거니까,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실은 발람을 초청을 해서 뭔가 승패를 가름하고자 한 건데, 결정타를 가하고자 한 건데,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패배하는 일이 생긴 것이죠. 결국은 발람이 자기로 돌아갔어요. 다시 500km, 600km를 통해서 여행해서. 오늘날 같으면요, 이런 거 내가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서 부산까지 걸어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또 약간의 짐승의 수단을 이용해서 간다,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은 600km를 여행해서 자기 본향 유프라테스 강 근방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오늘 읽은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 이제 부엘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래서 결국은 모든 전쟁의 상황이 반전이 되어서 발람도 이제 죽임을 당한 결과가 된 거죠. 1 0 0 0 0 0 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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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근데 오늘은 31장이지만 그 이전에는 이제 모압과 암몬이 같은 족속으로서 전쟁할 때는 늘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날도 세상이 자기 나름대로 막 우리나라 형편만 본다 할지라도 막 민주당이 이겼다가 뭐 딴 나라당이 이겼다가 별짓 다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리스도 반대편에 있는 것이지 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 편이고 저 대통령이 되면 우리 편이 아닌가 그런 부분은 없어요.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또 어떤 당파가 두고 우리나라 어떤 행정권 또는 어떤 그런 걸 준다 할지라도 근데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준다 할지라도 그게 반드시 교회 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권능의 왕국이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은 은혜의 왕국, 교회를 위한 것인데 그럼 별지상 904려면 일상 왕국이 해야 될 일상 유정자들, 통치권자들 해야 될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이게 예배를 보호해야 되고 또 교회 복음 전파를 반드시 지지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세상 정부가 존재하는 것이지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그러면 그 정부는 굉장히 악한 정부가 되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과거 최근의 일이잖아요. 우리가 엄청난 팬데믹한 사실을 겪었었는데 그런 팬데믹한 코로나 사태 속에서 굉장히 우호적인 우리가 심정적으로 우호적인 정부가 섰다 할지라도 그 문제만큼은 아주 단호하게 그 교회를 굉장히 억압하는 형태로 그건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호주나 캐나다만 본다 할지라도 개혁교회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주나 뭐 서울이나 대한민국 이런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락다운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교회를 폐쇄시키진 않았어요. 교회 예배당을 폐쇄시키진 않았거든요. 근데 호주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교회 문을 아예 폐쇄시켜버려요. 다 빗장을. 더 이상 문을 락이라는 게 자물쇠통인 것이고 거기서 꽉 더 이상 예배당을 열지 못하는 우리는 그냥 와서 공무원들이 찾아오잖아요. 이게 강직이 넓어졌는가 안 넓어졌는가 이거 검사를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예배당을 폐쇄시켜버려요. 그럴 때 실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한다면 예배는 그럼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생각을 했겠지만 우리는 교묘하게 마귀가 공무원직의 어떤 국가적인 권위를 활용을 해가지고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는 인터넷 방송을 하자 또는 유튜브 방송을 하자 해가지고 교묘한 현대문화가 타협점이 생긴 것이고 근데 개혁교회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예배당이 폐쇄가 되니까 유튜브 방송을 찾거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다른 IT를 이용한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옆에 공원이나 앞마당에다가 곧바로 이렇게 강당을 딱 만들어 놓고 이 앞에 전부 자기 이렇게 이동용이나 아니면 캠핑용 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차 속에 다 한 개씩 가지고 다니니까 그걸 다 펼쳐놓고 거기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결코 예배를 폐하지 못한다. 결코 복음 전파, 복음의 선포를 폐하지 못한다는 것이 또 교회가 철저하게 믿고 의지할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민수기 22장 31절에 볼지라도 발람에게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하였다라고 죽임을 당한 궁극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주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철저하게 서잡아서 발람의 혀마저도 주장을 해버린 거죠. 웬만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마비시키진 않거든요. 근데 발람은 그 혀까지 주장해버린 거예요. 인격 자체를 마비시켜가지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기계적으로 축복의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되는 것이죠. 발락의 마음은 100번 천번 돈이 더 중요한 것이고 발락이와 함께하는 게 더 중요했겠죠.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내가 같은 본문이 사건인데 베드로 후서 2장 15절과 16절을 보면 거기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발람의 길이라는 말로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런 불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인하여 이 선자의 미친 짓이라고 얘기를 해요. 미친 짓을 지금 금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발람은 베드로의 표현에 의한다면 불의 삭스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직분적인 역할 또는 그 당시에 남다른 카리스마를 가진 역할이니까 불의 삭스를 그가 사랑했다라고 쓰지만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직분자적인 경우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각자 삶의 이치에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이 아닌데 내가 더 얻고자 했다 그러면 그게 불의의 싹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여러분 과제가 받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이죠. 발람이 분명히 그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 자기 고향이 있으니까 부돌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미 엄청나게 하나님이 강하게 이렇게 통제를 해버리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뭐 머리가 움직이는 대로 딴 생각을 했겠죠. 어떻게 이스라엘을 교회를 넘어뜨릴까. 그 국리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발람이 탁월한 인물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배후에 마귀 사탄이 작계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은들 마귀의 어떤 사탄의 어떤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과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서 부산까지 걸어서 또는 약간의 조금은 뭐 동물을 이용한 그런 교통편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많은 세월 가면서 오면서 뭘 생각을 했겠어요? 어떻게 교회를 넘어뜨릴까? 어떻게 지금 발락의 돈을 차지할 수가 있을까? 이런 궁리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든지 꾀를 제공해가지고 내가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한 건데 그쪽 신에 의해서 강력하게 통제를 받은 것이고 만약에 발락이 다시 나를 추청하거나 또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거래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나중에는 발람이 다시 발락에게 내가 꾀가 하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발람의 꾀는 무엇인가 이걸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여러분과 내가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표현한 바에 의한다면 발람이 이스라엘을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는 꾀를 내었다. 그러니까 부올의 사건을 일으킨 것이죠. 부올의 사건에 대해서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게 발람의 교훈이다 또는 발람의 교리다 이렇게 발람이란 말은 똑같이 썼지만 이제 교훈이나 교리라고 바꾼 것이죠. 그거 이제 원래 그 모세가 의도했을 때는 발람의 말이다, 발람의 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거 버가모 교회예요.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말에 귀가 솔깃한 거죠. 제목에서 미리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여기서 발람이 비슷하게 우리가 이렇게 워드 플레이는 꼭 정확한 건 아니지만 발립이 깨지게 만들었구나. 발립을 깨지게 만든 것이 발람의 꾀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거기에 그 요한의 해석, 요한의 평가, 요한의 말에 의한다면 발람의 교훈이라고 말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정리하기를 뭐라고 정리했는가?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은 거죠. 시험거리, 유혹거리를 놓은 거예요. 그것도 딱 걸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올무를 놓은 건데 놓아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했다. 우상의 제물은 뭐 100번 1000번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특별히 출애굽의 목적이 더 이상 10가지 생활신을 섬기지 않고 애굽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 것이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다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그러면 출애굽 목적을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속 행위를 완전히 원점으로 도드리는 행위가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과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리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이 크게 보이고 돈이 크게 보인다 또는 인간이 크게 보인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구속이 완전히 무효화되는 것과 똑같은 실천적 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늘보다 높은 데 계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보장되었는데 어느 만큼 보장되는가 그랬더니 나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사함받았고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충분히 해방을 받아 자유롭게 된 존재라서 이런 그리스도 안에 완벽하게 몸과 영혼이 구속받은 존재에게는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섬세하고 자상하고 철저하게 나를 보호 보존하셔서 세상에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나에게는 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악이라도 합니까? 설리게 하신다. 이것이 기본적인 고백이어야 되는 것인데 우상을 따라가 버리면 이제 인생이 좌충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모든 삶의 내용이 굉장히 부실하게 되고 허덕이게 되고 만약에 오늘날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근심과 걱정이 한두 끝도 없이 일어나게 생기는 그런 것인데 이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것이 이제 그런 그 구약적인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행음하게 하였다. 그래서 뭐 영적인 음행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도 모압 여인들에게 다 넘어간 것이죠. 만약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불신자들과 행복을
건지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불신자들과 충분히 결혼도 하고 그렇게 몸과 영혼을 주고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발람이 유브라테 강변에 자기 집에서 다시 발락이 다시 온 거예요. 이거야말로 정말 명수다, 치명타다. 근데 발락이 이렇게 치명타를 미리 이렇게 500km 이상, 600km를 오가며 생각한 것이 정말로 그게 발락이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하나님의 교회를 잘 알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세계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배후에 마귀와 사탄이 늘 역사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발락이 잘못한 것보다 훨씬 더 그 이스라엘의 치명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에 그런 무서운 결과가 된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가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처음엔 저주를 직접 하지는 못했죠. 혀를 철저히 단속해버리니까, 발람을 아예 통제해버리니까 그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오는 일은 절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제가 배운 합동신학에서 배운 분이 김성수 목사님이고, 최근에는 그분이 여러 가지 연세도 많으시고 또 몸도 약해지셔서 예배를 폐했다가 다시 최근에 들은 소식은 다시 우만교회가 회복이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교회는 어떤 세력도 함부로 침해하지 못한다. 교회는 천하의 마귀의 세력, 아무리 음부의 세력이 강하게 일어나도 교회는 침해하지 못한다. 그게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천국의 예수를 한번 가지기만 하면 음부의 권세도 절대 침해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교회가 무너지는 유일한 길이 있다. 죄를 치면 무너진다. 교회 안에 우상숭배를 하면 무너진다는 게 그 당시 김성수 목사님 가르침이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의 버가모교회도 마찬가지죠. 버가모교회가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잖아요. 안디바가 순교당할 일까지 생기고 또 엄청난 도전과 시련이 그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또 교인들의 상당한 수는 전부 안디바 앞에 현을 쓰고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고 우리의 교회적 입지를 탄탄히 지켰는데, 똑같은 현주소에 똑같은 교회 안에 또 정반대 니골라당이 따로 있었다. 이게 이제 버가모교회 현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인 만큼 저주와 폭과 복과 저주는 어디서 나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당대 때부터 언약의 체계를 하셔가지고 온 역사 속에 가장 중심에 또 이스라엘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에 그런된 자들로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부름받은 것이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유일하게 그들을 키우시는 방식, 그들을 인도하시는 방식은 복과 저주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계명,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면 복을 내리시는 것이고, 그게 불신실하면 그게 마귀의 어떤 교묘한 술수가 거기에 개입이 되어 있고, 또 세상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그 언약의 복, 언약의 약속을 파괴시키기 위한 그런 역할을 누가 했는가? 그 마술사 발람이 한 거예요. 자기의 모든 마술적인 능력, 그 영적인 능력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조정하고, 여호와 하나님까지 조정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조정하려고 한 건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패배를 당한 것이고, 그러면 발람이 만약에 마귀의 화신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패배를 당한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누구를 향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귀는 절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지는 못해요. 성령을 대적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우리의 연약한 심성, 우리의 타협된 마음을 잡고 마귀가 교묘하게 이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세상이 더 크게 보이게 만들고 사람이 더 크게 보이게 만들고 우리 귀가 영적으로 팔랑귀가 자꾸 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계시록에서도 발람의 교훈이라는 말로 요한 사도가 정리할 정도로 한다면 발람의 꾀, 발람의 말, 그것도 뭐 대단한 뭐 무기를 동원한 건 또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엄청난 배후에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다 할지라도 발람이 꾀를 낸 것, 발람이 그 어떤 작전을 꾸민 것은 말이에요, 말. 그 말이 어떤 말인가 그랬더니 굉장히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유혹하는 말이 됐죠. 그것이 이제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제사에 같이 참여하자, 이 우상숭배에 같이 동참하자, 여기에는 광야에서 누릴 수 없는 엄청난 특권이 있고 엄청난 축제가 있다, 이렇게 요구한 거잖아요. 이게 이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 문화인이고
이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 제대로 이 세상을 즐기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방인의 제사는 뭐 휘황찬란하죠. 성적인 축제까지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행음하게 된 것이고, 오늘날도 겉으로 보기엔 그냥 문화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뭐 대한민국도 관광을 미명으로 해가지고 모든 지역마다 축제가 있어요. 장미축제, 심지어 저쪽 남원에 가다 보면은 뭐 임실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추축제도 있어요. 빨간 고추, 뭐 고추축제도 있고, 뭐 심지어 저쪽 광주 옆에 있는 한평인가 거기는 나비축제도 있고, 각자 지역 특산물 다 활용한 축제가 있는데, 이 상 전체가 수많은 돈을 들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어가지고 우리 즐기자 이렇게 하는 거죠. 주일도 상관이 없고 토요일날도 상관이 없고 나머지 엿새 동안 한사코 인생을 즐기자는 쪽으로 이제 가는 것이 세상적인 방법론이라면, 당대 광야 생활밖에 없고 눈앞에 있는 그야말로 어떤 문화라고 해봤자 가장 강력한 성막 문화밖에 없는 거잖아요. 주로 성기능 문화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그들에게 그나마라도 의식주를 가지고 즐길 수 있는 것인가 했더니 만나 메추라기고 텐트고 이런 거밖에 없는데, 모압인들은 엄청난 그 문화적인 산물이 있고 거기에 사람을 충분히 유혹할 만한 그런 정말로 쾌락을 추구할 만한 그런 요소가 다 있으니까, 그 뭘로 다 이루어지겠어요? 마치 발람에게 돈을 주어서 발락이 이렇게 유혹을 한 것처럼 돈의 힘이 움직이고 있고 세상적인 힘, 물질적인 힘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겠죠. 요한계시록에서 만약에 특별히 그렇게 발락에게 말해줄 만한 그런 발람의 꾀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요한사도는 발람의 교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막연한 말 한두 마디가 아니라 일정한 체계를 이루고 종교적인 어떤 원리를 이루고 상당히 종교성을 거기에 부여했으니까 이제 그 교훈이고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거라도 말도 안 되지만 신천지가 왜 이렇게 부흥을 하고 있는가? 왜 우리 한국적인 여건에서도 저 말도 안 되는 그렇게 교회들이 막 엄청나게 교단을 이루고 번성하고 있는데 왜 교육계는 이 모양 이 꼴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결국은 종합적인 건 뭐예요? 발람교의 종합적인 것은 교회를 직접 대적하지 말아라. 교회를 직접 핍박하지 말아라. 교회를 친구로 만들어라. 뭐 세상 배우가 막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로 하여금 너희 신들의 축제에 참여하게 해라.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 백성의 범죄에 대해서 저주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진노를 퍼부으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면 이제 세상은 이기고 마귀는 이기는 것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발람은 드디어 이제 대가를 발람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겠죠. 뭐 복잡하진 않아요. 발람 피해가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돈을 써서 또는 인간의 뭐 교묘한 타락한 본성을 써서 또 여인을 써서 또 세상적인 문화를 써서 뭐 유혹하라는 거예요. 별로 복잡하신 건 아니잖아요. 결국 종합적인 건 뭐가 되겠어요? 민수기 25장 2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를 할 때 백성을 청하였다. 그 여자들은 어떻게 자기 모든 몸과 영혼을 그러니까 신들에게 제사하는 쪽에서 뭐 가치를 느끼고 거기에서 삶의 만족을 누릴 테니까 그 여자들이 그 광야를 정말 뭐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처럼 무슨 옷을 제대로 입을 수 있겠어요. 똑같은 옷을 40년 동안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한 번도 갈아입지도 않고. 근데 뭐 모함 여인들은 얼마나 휘황찬란한 옷을 입었겠어요. 또 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뭐 어떻게 화장할 수 있는 기본 도구도 없고 겨우 있다면 뭐 만나밖에 없고 메추라기밖에 없는데 만나를 바르겠어요. 메추라기 기름을 짜가지고 뭐에다 바르겠어요. 겨우 먹는 것만 간신히 하고 온 사람들인데 모함 여인들은 안 그렇죠. 향수가 있고 거기에 화장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휘황찬란한 색깔이 있고 그런 제사가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 뭐가 되는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가 가장 초라하게 보이고 그야말로 성소와 지성소가 초라하게 보이고 불기둥과 기름기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여호와의 임재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아, 출애굽한 본의가 사라져버리는 거구나. 아, 출애굽이 무효화되는 거나 똑같은 거구나.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발람의 교회가 무서운 거예요. 시작할 때는 별거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같이 그냥 공유하는 거예요. 환경을 공유하는 거고 직장 현실을 공유하는 거고 그냥 경제 사정을 공유하는 거고 사회 문화를 공유하는 거예요.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어. 내 자식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이렇게 언약 교육한다고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똑같이 가서 막 애들이 일반 학교에서 추구하는 바대로 막 뭐 답사도 가야 되고 뭐 어디 여행도 가야 되고 그렇게 키워서 막 사회성도 높여가고 또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뭔가 자연 환경에 대해서 더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되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내 자녀를 향해서 막 무조건 십계명을 외우게 해야 되고 이렇게 언약의 계명 앞에 신실하게 해야 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교육 환경 속에서 그 후창한 현실로 이끌어가야 되겠는가.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한참 정절히 듣거릴 그 청년들 있을 텐데 그 여자에 대해서는 모종의 무슨 신비감을 느끼고 또 혼인에 대해서도 뭔가 막연한 낭만을 느끼고 거기에서 막 문화가 최대로 극화되는 거고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구현되는 것처럼 보이고 여자에게 한 번 인정받으면 이거 갖고는 이제 마치 내 인생의 완벽한 목표가 달성된 것처럼 그렇게 추구하는 게 세상에서 가르치는 바인데 뭐 자기들도 자기 스스로 넘어지고 자빠지는지 비일비재하겠지만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이런 거 제가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은 이렇게 다양하게 모압고 암몬이 막 서로 잘 주고받고 미디안 족속들이 그 유목민 문화이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름대로는 힘있게 새로운 문화를 건설해가는 그런 차원에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정적이고 차분하고 엄숙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집에 돌아가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십계명이 있들. 그렇죠. 신명기 상태만 본다 할지라도 계속 자기 자녀에게 앉았으나 일어날 때나 길을 행할 때나 늘 율법을 얘기하고 하나님만을 가르치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자녀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한국교회적 여건, 여러분과 나의 교회에 속한 여건에서 내 자녀에게 지금 뭔 말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자꾸 세상 문화를 가르쳐줘서 세상에 뒤지지 않도록 세상 경쟁에 치쳐지지 않도록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언약의 법만,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의 계명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광야 생활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또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을 충분히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제장 나라가 되고 그렇게 해야만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 가장 고귀한 보화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의외로 우리의 마음은 타협적인 마음 뭔가 세상과 더불어서 어울릴 수 있는 마음이 어느 한쪽에 있는 것이죠.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역사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전 역사적인 컴플렉스가 뭐예요? 애굽 치하에 노예민족으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역사 전체 속에서 대대로 부모 또 할아버지, 증조, 고조 내내 그들이 주고받는 집안 내에서의 전통이 있고 뭐 집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내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뭐밖에 없는가. 애굽에 대한 컴플렉스예요. 애굽은 저렇게 화려하게 살았는데 요리 하나도 저렇게 맛있게 하고 레시피가 있고 그 요리 문화가 있고 요리 선생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는 허구한 날 만나밖에 없고 근데 애굽에서 그렇게 애굽 문명이 화려하게 보이고 애굽 생활 문화가 크게 보였기 때문에 광야에 왔을 때는 더 대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애굽에서 아무리 노예였지만 아무리 종이었지만 거기에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수고에 떠들면서 간신히 고기 국물 먹고 간신히 그 요리를 맛본 존재지만 그 맛이 입에 살아있는 거예요. 맛이 온몸이 알고 있어요. 내 몸은 본질적으로 DNA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세포가 모든 신경 조직이 애굽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갑자기 불러내서 하나님표 만나 하나님표 의식주가 딱 보장된 현실에서 살라고 그러니 하나님표가 실감이 안 가는 거죠. 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만나가 되었어도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제가 만나라는 말 자체도 이게 뭐야 그게 만나예요. 이런 만후 히브리어로 그게 그냥 곧바로 이름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별도의 이름을 붙여준 건 아니에요. 이게 뭐지? 그게 만나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본다면 감추어진 만나를 선물로 줄 것이다. 너희들 보상으로 약속된 걸 줄 것이다. 이럴 때는 진짜 삶의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구나. 인생이라는 게 존재하고 우리가 그 많은 레시피가 있고 그 많은 건강법이 있고 그 많은 생산을 가능할 만한 의료 세계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진짜 살 길은 뭔가 하면 감춰진 만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세상의 수많은 건강 비법에 의해서 생사를 가늠할 수 있는 의료 방법론에 의해서 또는 의료적인 지식에 의해서 더군다나 문화적인 산물에 의해서 이 땅에 사는 게 절대 아니에요. 버가목교의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감춰진 만나와 힘돌이 중요한 거. 힘돌도 그런 거잖아요. 지난번 설교 들으셨지만 이 세상에 어떤 의학적인 처방, 어떤 수상적인 방법론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독특한 처방법이 따로 있다. 왜?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뜻이 있는데 그렇게 철저한 관리와 보살핌이 있는 건데 그러면 암 10개라도 해결이 안 되겠어요? 코로나도 해결이 안 되겠냐고. 코로나도 해결하시고 암 10개도 해결하시는 분이 그러면 코로나는 머리카락 몇 개야 되고 암 10개는 머리카락 몇 개야 되냐고. 굉장히 섬세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약속인데 그게 종합적으로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사죄 은혜를 받았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을 확신케 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고 우리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건데 내 생명을 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몸과 영을 속한 영원한 생명을 넌 세상 생명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 세상 사람과 똑같아. 옛 생명과 헛 생명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세상 생명이 더 화려하게 보이고 더 튼튼하게 보이고 더 힘있게 보이게 하는 것이 이제 마귀의 작전과 똑같은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따라 주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심판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25장 4절만 본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라. 아까도 좀 너무 피리핀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꼭 살아야 되는가 싶을 정도로 심지어 8절만 본다 할지라도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이게 전형적인 예가 아까도 음행을 했다는 것이 모함 여인이 좋은 거예요. 그냥 화장도 못하고 먹고 사는 것도 빈약하고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차원에서 뭔가 좀 팔등심도 있고 화장도 잘하고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그런 매력 있는 여성이 되면 내 부인이 되어도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믿음으로 살고 성경으로 살고 언약의 신장에 사는 여인에 대해서는 별 재미가 없고 저 여자하고 살면 참 답답하겠다 그런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혼합결혼의 전형적인 예, 그거를 음행이라고 단정 지어버리고 두 남녀를 그것도 하필이면 미디안의 두령이고 하나는 이쪽에 또 족장이잖아요. 한쪽은 족장이고 한쪽은 미디안의 두령이고 그 남녀를 다 배를 뚫어서 죽인 것이 민수기적인 상황 가운데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고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 본질이 거기에 있다 이런 것이죠. 계시록 2장에서도 이건 요한 사도가 드디어 초대교회 상황이잖아요. 무슨 아시아 일곱 교회이기도 하지만 뭐 거의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다음에 약간의 바울 사도가 전한 이런 교회도 있지만 결국은 초대교회 상황이 AD 1세기적 상황인데 AD 1세기가 교회가 미비하게 존재해요. 고린도 교회만 하더라도 고린도 성에 서너 개 정도의 가정교회밖에 없는 형편이에요. AD 50년대인데 그럼 아시아 일곱 교회도 적어도 70년 이전의 상황이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후의 상황으로 한다 할지라도 근데 요한계시록이 기본적으로 70년 이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5, 60년대밖에 안 돼요. 그러면 교회가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이런 거 나의 교회적 형편 정도예요 다. 근데 그 교회 가장 아름다운 출발 오순절 성령 강림 이래 교회가 각지에 서서 이제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조금 소아시아 지방을 전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게도냐 지방으로 점점 그리스 지방을 전달돼서 그 다음에 유럽 세계로 가는 거잖아요. 로마 대제국으로 향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교회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막 바울 사도를 후원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필리포 교회만 하더라도 우리 정도 규모가 되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라고 해도 우리 그 규모 정도가 되는 것이고 소아시아의 버가목 교회라 해도 우리 교회 정도인데 마귀는 두 가지 방법으로 버가목 교회를 괴롭힌 것이 안디바를 죽이려고 한 것이고 동시에 그 교회를 정치적인 핍박이라고 할까? 세상의 물리적인 힘으로 그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한 것이고 더 이중적인 도전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교회 안에 너무 그런 가혹한 핍박이 오니까 정치적인 핍박이 오니까 교만하고 타협을 하자. 꼭 그렇게만 사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래서 니골라 당이 생긴 거잖아요.
니골라라는 말 자체가 또 세상에서 그만큼 승리하고 성공한다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늘 쫓기고 허덕이고 늘 못난이로 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렇게 가면 살아보자. 이런 것이 니골라당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제1세기의 하나 주의 교회까지라도 니골라당의 교훈, 니골라당의 꽤 일단 넘어진 1세기만 하더라도 발람의 꽤, 발람의 교훈, 발람의 길에 넘어지고 말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피나스가 이제 손에 창을 들고 있었고, 아까도 8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이제 이스라엘 남자와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죽였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25장 8절에 보면은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쳤다. 피나스는 그 당시에 성막 문지기로 있었던 사람인데 언약의 진노가 이제 멈췄다. 하나님께서는 피나스를 통해서 당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한 것, 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는 것이 거기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이 된 거죠. 이미 그 당시는 아론은 죽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 엘레아살 아들이 이제 피나스인 것이죠. 그나마 아론이 여러모로 좀 중간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가담을 하고 앞선 인도자가 되긴 했었지만, 그 이후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아론의 집안은 형제간에 굉장히 의기가 잘 투합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엘레아살도 마찬가지지만 피느하스도 그 신앙을 계승을 받은 거죠. 언약의 신실한 삶을 계승을 받은 걸 생각을 해보면 아론도 굉장히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자기 자식한테 가르칠 때는 이제는 더 이상 금송아지 우상을 반복하지 않도록 가르쳤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결국은 피느하스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피느하스의 질투심을 주께서 사용하셔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신 것이고, 자기 백성의 속죄 사역으로 주님이 인정해 주셨다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참된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그걸 이제 이런 거 내가 자꾸 생각해 보는 것인데, 만약에 그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따라서 또는 서양 문화적인 어떤 여러 가지 특징에 따라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남자들, 청년들이 가담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발락이 그 현상을 지켜보고 또 발람이 그 배후에서 같이 발락과 그 사실을 마치 오늘날처럼 중계적인 상황으로 봤다. 충분히 그 이상으로 보는 거잖아요. 발람과 발락이 딱 중계 거기다가 마이크나 오늘 같으면 CCTV나 아니면 비디오 촬영 시스템 마련해놨다면 뒤에서 발람과 발락이 딱 그래갖고 쾌재를 부를 거 아니에요. 됐다. 우리의 삶도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CCTV를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우리의 가정마다 직장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노정 속에서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CCTV나 그런 어떤 비디오적인 촬영이나 현대 영상 기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촬영하기로 한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평가받을 수가 있을까? 마귀와 사탄이 쾌재를 부르는 쪽에서 평가를 받는 것인가? 늘 피느하스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에 신실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사역에 자기가 도구가 되어서 그런 자로서 인정을 받을 것인가가 이제 오늘의 숙제가 되는 것이겠죠. 발락은 영적인 차원에서 전쟁을 수행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아닌 게 아니라 무섭게 자기 백성을 진노하셨어요. 또 그렇게 가혹하게 연병까지 일어나게 하셨으니까, 물론 전체 다가 그렇게 다 음행한 것이라 다 우상숭배한 건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 여러 지파 중에 있으면 상당수는 거기에 개입했다 할지라도 피느하스 같은 사람이나 거기에 아론의 집안 거의 가담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소수가 남아있는 것이죠. 근데 소수까지도 뭐가 지금 걸리고 있는 거예요? 연병에 다. 우리가 코로나 전체에 걸리듯이 다 걸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 하나님 언약 백성이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음행을 하면 그게 나머지 거기에 속한 소수를 한다 할지라도 똑같이 같은 연병에 걸리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들 죄를 속하고 연병을 그치게 해주셨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도 내가 이 교회를 지키는 자인가, 이 교회를 해치는 자인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를 받는 데가 뭔가 한 역할을 하는 자인가, 언약의 복을 회복하는 데 내가 한 역할을 하는 자인가가 우리의 삶의 가장 귀중한 기준이 되겠죠. 물론 100번 1000번 발람의 꾀가 종말을 구한 때는 언제인가? 그러면 기필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사탄이나 죄가 없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의 대조나 반립을 희미하게 만드는 반신반의하게 하는 그런 유혹거리가 없겠지만, 그러나 또 궁극적으로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죄 짓는 걸 그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을 향해 이제 우리의 인생을 딱 마무리하고 정리하면 되겠지만, 주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시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로 경계할 때 발람의 꾀고 발람의 교훈이고 발람의 길이겠구나.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우리에게 일관되게 요구하는 것이 뭔가? 원수를 잘 헤아려라. 영적인 원수를 잘 헤아려라. 그래서 실은 우리말로는 반립이라는 말로 써서 할 수 없이 어떻게 번역을 참 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근데 반립이라는 말이 적절하게 잘 번역된 말이기도 한데, 원래 창세기 3장 15절 말로 하면 뭘로 바꿔야 돼요? 원수로 바꿔야 돼요. 원수. 영적인 원수가 누구인가? 내가 피아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영적인 차원에서. 누가 내 편이고 누가 내 반대편인가. 그러면 궁극적으로 내가 누 편이 되면 되겠어요. 내가 주님 편이 돼버리면 되는 것인데, 내가 내 삶의 영역을 자꾸 중간에 둬버려요. 회색지대나 중간지대에 두면 마귀는 항상 공격할 여지가 남아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내가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고백해버리면, 난 나의 것이 아니라 고백해버리면 상관이 없고,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소명도 분명해지고,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의 내 정체성도 분명해지겠지만, 내가 모든 삶의 영역, 모든 구구한 삶, 차사건건마다 그 중간 상태에 두어버리고 회색지대에 두어버리면 마귀는 항상 공격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끌려다녀요. 뭐가 똑같은 게 끌려다니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진 컴플렉스처럼 세상이 다 부러워요. 세상이. 돈이 부럽고, 세상이 부럽고, 세상의 출세와 성공이 부럽고, 세상의 명예가 부럽고. 그렇게 해버리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못 따라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정체성이 흐려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인가? 그 십자가라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지닌 십자가를 우리가 그대로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 자체가 주는 뜻이 십자가의 부끄러움이에요. 세상에서 막 인정받고 칭찬받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회사를 하나를 잘 경영하고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막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끄러움이라도 감수해라.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믿음 때문에. 세상에 어떤 이해관계가 얽힐지라도 기꺼이 나는 부끄러움을 감행하는 쪽에서 주님 앞에서 내 삶을 결단하는 것이고, 내 생활을 정리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거기에 대한 자기 부인함이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없으면 결국은 자기는 이속을 얻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걸 몰라도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 교회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직분과 소명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전 역사를 거쳐서, 비록 성경에는 민수기가 나와 있고 요한계시가 나와 있지만, 민수기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첫 출발점이잖아요. 거의 새로운 삶을 걸어가는 첫 발걸음이잖아요. 근데 한 번도 제대로 걸어지 못하고 그냥 출애굽을 무효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을 무효화시키는 삶이, 출애굽적인 삶이 새롭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인데, 애국적인 삶이 싹 그대로 진행된 거잖아요. 구속받은 것과 아무 상관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세상적인 삶이 그대로 그 교회 한가운데 집중적으로 이렇게 쳐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거기서 멈추었다 그러면 좋을 텐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만약에 출애굽이 BC 15세기잖아요. 그러면 14세기 정도, 40년 계산하더라도 14세기잖아요. 14세기, 아마 15세기 초반부일 거예요. 그러면 BC 15세기라고 계산하더라도 1500년이고, 예수님 오신 때가 2000년이잖아요. 그러면 50을 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2000년대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겨우 우리가 계산해보면 2000년도 안 돼요. 더구나 우리가 버가모 교회 사정을 AD 1세기로 본다 할지라도 AD 30년이잖아요. 30년. 그러면 1500년 전하고 30년 보면 약 15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 전체 역사 속에 일관된 게 뭔가? 발람의 꾀, 발람의 길, 발람의 교훈이에요. 왜? 애굽을 청산하지 못했어요. 애굽에 대한 부러움과 애굽에 대한 어떤 동경, 이걸 청산하지 못한 것 때문에 역사 전체가 언약을 실패한 역사가 되는 것이고, 이런 보다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훨씬 더 남다른 특권이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성령의 임재 아래 있다는 것이 큰 특권인 거죠. 구약적인 차원에서는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또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취약함을 가지고 있는 게 구약의 한계였다면, 이제는 완벽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고 완벽하게 성령의 임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성령을 인정하기만 하면 충분히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디도서를 다시 공부할 때가 있고, 또 지금도 고린도서를 공부할 때가 있고, 지금 자유신앙대에서 계속 공부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지금도 민수기를 공부하거나 우리가 요한계시를 공부한다 할지라도 계속 우리가 강조할 건 무엇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있다. 우리의 복음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할 만한 강한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것이지. 나의 연약함, 우리의 취약함, 우리의 보잘것없음, 초라함만 자꾸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만한 문제가 있었어도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있고, 제가 오죽하면 자유신학 때도 얘기를 했고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교회 망한다. 수습이 안 된다. 세상에서 우리를 조롱을 한다. 우리 당사자들도 우리를 교회를 떠나고 싶다. 차라리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 내가 왜 몸을 닫고 있어야 되고 내가 하루를 더 살아야 되는 것인가 싶을 정도다. 근데 왜 바울 사도가 그런 교인들끼리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를 하게 하고 변함없이 교인들끼리 향해서 자기 삶의 사역과 직분과 소명을 다했는가? 그건 사면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내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고 의지할 걸 못 밖에 없는 거. 하늘보다 앞에 계신 주님이 그 구속의 효과를 계속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예배 시작할 때 우리가 고백한 거잖아요. 지금도 하늘보다 우편에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의 속죄의 효과가 무의미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구속하신 그 사실이 무의미해지지 않도록 계속 우리에게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속 우리를 붙드는 기도를 해주신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터 위에서는, 또 성령을 의지하는 터 위에서는 절대 무너질 수가 없고 절대 실패할 수가 없고, 오히려 무너지고 실패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미미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초라한 교회적인 형편을 통해서라도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할 뿐만 아니라, 처음에 제가 십계명을 말씀드릴 때처럼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요? 이 신비한 사랑의 세계, 구속의 세계, 은혜의 세계, 재창조 역사를 직접 주도해 나가는 한 중심의 여러분 나라를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절대 약하지 않아요. 절대 힘없지 않아요. 절대 초라하지 않아요. 절대 미미하고 이스라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게 주어진 부부 간의 관계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도 이 세상 문화를 다 정해놓고 정치, 사회, 경제 모든 조건을 다 무시하고라도 언약의 말씀만 가르치고 신앙 고백만 가르치고 성경만 가르쳐도 우리는 충분히 이긴다. 충분히 세상에서 우리를 보장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해주신 언약 백성답게 또는 그리스도인답게 얼마든지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지, 이 세상 조건이 절대 허덕이거나 쫓기거나 전전 긍응하지 않게 해주신다. 이것이 이제 실은 발람의 꾀를 주께서 완벽하게 정복하신, 또 발람의 교훈이나 발람의 꾀를 우리에게 거부하게 하신 주님의 강력한 시스템인 것이겠죠. 그런 맥락에서 이런 거 나는 한사코 오늘날 마치 이전에 버가목교회 말고 또 서문학교회 같은 경우는 사탄의 핍박 때문에 두려움과 엄청난 공포 가운데 질려 있는 거잖아요. 또 버가목교회도 거의 유사한 형태로 안디바가 살해되어 버렸어요. 근데도 우리가 아까도 잠깐 계시록 9사 2장을 살펴봤지만 버가목교회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리력 가지고도 정복이 안 되니까 마귀가 교묘하게 출책을 또 쓴 거예요. 발람의 꾀를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죠? 니골라당의 교묘한 철학과 인생 방법론, 세상 처세론을 거기다 싹 집어넣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핍박받고 그야말로 이렇게 미친 듯이 살아야 되는 것인가? 제가 그래서 가끔씩 저는 이런 반립적인 그 교훈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아버님 생각이 나는 것인데, 그게 우리 아버지가 한참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그것도 군대 갔다 와서 막 예술 믿겠다고 교회를 다니고 막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이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전주 바닥에서 유교 그 향교의 전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제 전이라는 것은 모든 유교 예식 뭐 그것을 다 총 나름대로 책임지고 하는 자리인데, 저희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이승만도 대통령이었고 이승만 대통령도 기독교인이었고 이기붕도 기독교인이었고 박마리아 여사 비롯해서 다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사람도 다 기독교인이야. 너같이 비치지는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다 우리나라 정치 역사만 본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이승만이 얼마나 큰 폐해를 한국에 냈고,
또 그 후에 기독교인이라는 대통령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안 들어간다면 이명박도 기독교인이고 김영삼도 기독교인이고 뭐 요 근래 대통령 된 사람은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기독교인인 것과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문제는 만약에 이런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하나님 말씀에 의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람의 교회에 다 넘어간 사람들이고 발람의 어떻게 생각한다면 그 교훈을 쫓은 사람들이고 발람의 길로 모든 한국계 교인들을 다 그쪽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구나. 설령 최근에 그쪽에서는 대통령이 안 나와서 이런 걸 내가 뭐 실망한 사람도 없잖아 있을 수가 있을 텐데 이전에 저쪽 당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은 뭐 인천교회가 어디 교회 가가지고 근데 거기에 휩쓸린 사람이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참 많이 있고 신자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마음에 정착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들 향해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러분과 나의 속에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이 발람의 교회, 발람의 길,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나는 여하이 대처할 것인가가 늘 숙제인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가 내가 한국 땅에서 유일무이하다고 할 정도 참 교회, 진짜 개혁교를 이룬 당사자로서 있다면 우리가 어디에 치심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발람의 교회, 발람의 교훈, 발람의 어떤 길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겠다. 그걸 분별하는 안목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교인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한국에 유력한 보수 교단이 몇 개의 교단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고신이 있고 합신이 있고 총신 같은 교단이 있는데 다른 교단은 더 인본적이고 더 알미니안적이고 펠라기수적이니까 그만두고라도 가장 보수이고 정통인 교단이 세 교단이 있는데 그 교단에서 아무도 의식이 없어요. 교단의 상당수 어떤 대다수가 제가 보기에는 이 발람의 꾀에 빠졌고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고 있고 발람의 길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지 정말로 진짜 정통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가장 바른 길을 취하지 않았다. 그들은 발람의 길을 쫓아갔다. 그러니까 세상과 교묘하게 타협된 길을 택했고 상당히 문화적으로 세련된 길을 택해가는 것이고 또 더군다나 조금 공부 꽤나 한 사람들은 지성인 다 오는 것이 어느 만큼 우리가 더 세상에 대해서 좀 리더십을 가져야 되고 세상에서 좀 더 뭔가 지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이 있지 정말 그리스도를 끝까지 좇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끝까지 증거하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하는 것이죠. 매주일 버가목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네가 어디 있는지를 잘 안다. 똑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네가 어디 자리에 있는 줄 알고 네 옆에 누가 있고 누가 대화하는 줄 내가 다 안다. 이런 말이에요. 버가목교회 주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사를 통해서. 네가 있는 주소를 잘 안다는 거예요. 내 삶의 현 주소가 세상인지 교회인지를 잘 안다는 거예요. 거기 써 있잖아요. 안 보셨어요? 아까? 계시록 2장에 보시면 13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안다. 근데 그 사는 현 주소가 누구에서 지금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어요? 사탄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어요. 마귀에서 영향을 받고 있어요. 세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자리가 그리스도에서 영향을 받거나 믿음의 선진들에서 영향을 받거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의지에서 내가 영향을 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의 교제를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사는 자리가 같은 교회인데 같은 버가목 교회인데 여기 안디바가 있고 그가 순교를 했고 그래서 그가 가진 믿음이 옳다고 해야 되는 건데 난 그렇게 구차하게 살고 싶지 않고 그렇게 힘들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골라당이라는 당이 별도의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버가목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닌데 어느 교회든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아 7교회가 그냥 그 시대에 1세기만 존재하고 사라진 교회이긴 하지만 계시록에 그 기록이 남고 그 이름이 남게 하신 이유는 왜 그러는 것인가? 역사의 끝까지 이런 형태의 교회가 존재할 것이다. 이런 교회의 형태가 각양각색의 7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버가목 교회 형태가 있을 것인데 하나는 극단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충성된 집단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는 오직 믿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사는 그런 그 자리가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발람 꾀를 쫓는 또한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극과 극이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적대감, 원수에 대한 분별이 안 돼가지고 혼합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가장 위험천만해요.
이런 과제가 만약 시대적인 어떤 성격을 분류한다. 아까는 제가 발람의 꾀를 돋고 발람의 교훈을 줬고 발람의 뒤로 간다. 한국계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평가한 것처럼 만약에 그걸 바알 시대, 엘리야 시대로 평가하기로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를 명패는 걸려 있어요. 교회 명패는 걸려 있고 교회라는 이름은 걸려 있는데 철저하게 바알을 숭배하고 세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해서 그 경제적인 것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먹고 사는 것만 그렇게 생각을 하지 내가 굶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일계명을 어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 새로운 만나, 비밀이라는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가? 그 일계명 앞에 얼마나 만나가 복된 것인가?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차원에 있어서 완벽한 보장이 있고 여육간에 완전한 자양분이 있고 인생 전체를 살만한 냉장고에 충분히 고기가 없고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완벽한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만나가 있을 것인가? 그걸 주님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 먹고 사는 것에 막 허덕이고 별 핑계를 다 대고 별 원인을 다 대서 세상 방법을 계속 타협해 가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온갖 변명과 핑계를 다 세운다 할지라도 내가 너한테는 끝까지 이 믿음을 사수하는 이 교회한테는 감추인 만나를 줄 것이다. 완벽한 식품이죠. 일일이 냉장고에 세워놓지 않고 일일이 레시피가 없고 일일이 우리가 막 세상적인 방법을 다 따르지 않는다 그래도 일일이 건강 밥비법이 뭐고 뭐 제가 하도 배가 나오니까 뭐 배 안 나오는 방법을 연구하고 뭐 고지혈 그런 희한한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귀로 듣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노화를 막아야 되고 뭘 막아야 되고 세상에 건강 비법만 얘기를 하더라도 그건 막 성경보다 한 10배, 100배, 1000배가 많을 거예요. 그 책이. 그 자료가. 근데 우리가 사는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에요. 먼저 주의 나라를 구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이 취약한 내 인간성 실력도 없는 인간 재주도 없는 인간 탈만한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까 그걸 교묘하게 만약에 문화 타협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이것도 배우라 저것도 배우라 이 자격증 따라 저 자격증 따고 빨리 스펙을 쌓아서 어떻게든지 세상에 어떤 직장이라도 빨리 잡아서 돈이라도 벌고 실패한 거로 잘 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다면 감추인 만나의 신비를 모르겠죠. 버거먹게 해주신 흰 돌이 뭔가를 잘 모르겠죠. 근데 정말로 주 앞에 헌신하고자 한다면 제가 어제도 청년들과 얘기를 잠깐 모임에서 주고받았는데 우리가 언약 학교를 지지해야 되고 교회를 지지해야 되고 다음 세대 또 설교자가 됐든 목사가 됐든 교육자를 지지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어느 만큼 해야 됩니까? 돈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헌신만 하면 누군가가 주를 향해 호소하고 주께 의지하고 그러면 충분히 주님이 감친 만나 이상으로 답을 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돈의 계산이 탁탁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만큼이면 교회 건물이 교회가고 이만큼이면 목사 월급을 줄 수가 있고 이만큼이면 우리가 그나마 교회 내에 행세할 수 있고 개혁교회에서 명문을 유지할 수 있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죽음이 만약 버거먹교회 같으면 지금 한쪽에 죽음이 무서운 그런 세상의 핍박에 의해서 생사가 가름되는 일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다 대고 월급이 얼마 있어야 되는가 돈이 얼마 있어야 되는가 무슨 계산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그걸 계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교회가 유지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다 계산하는 사람이 니콜라당이에요. 한쪽에서는 신앙 고백 때문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돈을 계산해서 이만큼이면 이 교회가 유지가 되겠다라고 세상적인 방법론을 모색하는 사람들 그게 니콜라당이죠. 그러면 교인 대다수는 만약 그 대중이 조금이라도 뭘 형성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수 이론은 경제적인 쪽에 관심이 많고 세상적인 이해관계 머리가 빨리 돌아가지 믿음 차원에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사수한 쪽에서는 생각과 마음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근데 버가목교회는 주님이 명백히 보이신 게 있어요. 내가 네 현주소를 다 알고 있고 네가 지금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그야말로 시편 1편에 간다면 악인의 꾀를 줬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방법론이 됐든 사고방식이 됐든 인생 전체 큰 방향성이 됐든지 간에 악인의 꾀가 됐든 죄인의 길에 됐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삶이 있는데 유일하게 틀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인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만 주라 묵상한 자로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 주라 묵상하는 것과 극반대되는 게 뭐냐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처세술이고 세상적인 방법론들이죠. 인간 성공이고 어떻게 생각한다면 자아성취, 자기 실현, 자기 만족의 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율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여호와 율법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감각적으로 싫어요. 본성적으로 싫은 거예요. 누구처럼?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적인 것이 훨씬 좋아요. 생리적으로, 본성적으로 나는 애굽인이에요. 난 서양 사람이에요. 그걸 부인하지 않는 한,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지 않는 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일상적으로 주기도문을 달고 살지 않는 한, 하늘 기름답 해설해준 주기도문을 일상으로 달고 사셔야 돼요. 아니면 하늘 기름답 제1문답을 늘 달고 사셔야 돼요. 사사건건 문제가 자꾸 쌤끝이 크게 보이고 쌤끝이 크게 다가오면 다시 제1문답으로 돌아가서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살던 버릇이 이것이고 내 삶의 주변이 이렇고 대한민국에 어떤 사람도 이렇게 안 사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주께 의지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내가 막 세상적인 방법을 묘하게 작은 음모를 꾸며가면서 혼자 모종의 계산을 해가면서 모종의 처세를 홀로 만들어가면서 내 혼자 성공하고 내 혼자 출세하고 내 혼자 모종의 내 인생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내 인생을 성공시키는 방식으로 모색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크거나 작거나 다 니골라당이죠. 그렇게 돼버리면 궁극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인가? 뭐 그 사람이 잘 되고 못 되고는 뭐 반람적인 그런 민수기 상태를 본다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가 있겠지만, 필연적으로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정반대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은 없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복은 누리지 못해요. 하늘의 기름답 제1문답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존해 주시는 그 신비하고 신묘박측한 은혜를 받지는 못해요. 더군다나 버가먹게 해주신 약속대로 그 감추어진 신비한 만나의 효과는 보지를 못해요. 또 주님이 신이 산성본에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그 위대한 선언에 대해서 자기 삶이 구체화되지는 못해요. 거기서 삶의 현주소를 찾지는 못해요. 그러나 주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내게 주어지는 모든 사사건건에서 끝까지 믿음을 사수하기로 하고, 주를 끝까지 의지하기로 하고, 성령을 끝까지 의지하기로 하고, 말씀 앞에 신실하게 살기로 하고, 계명 앞에 적어도 제1계명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온다고 고백한 대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차라리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라고, 주님 내가 여기서도 이 고백이 유효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절대 모른다 하시지 않는다. 절대 우리의 기도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 절대 주께서 우리를 그냥 그래 너는 기도하라, 너는 그 힘없는 입술로 간신히 외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반드시 함께 해주시고 반드시 정말로 감추어진 만나와 같은 신비한 삶의 확신과 경험과 아주 풍부한 언약의 복에 대해서 100번째만 확인해 주시는 것이지, 주님은 절대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는다. 이것을 발립을 끝까지 유지하라, 아니면 끝까지 신앙 고백하라, 끝까지 언약에 신실하라, 끝까지 주를 사랑해라, 끝까지 주를 의지해라, 이런 말로서 구약과 신약의 일관되게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해 주십니다. 아멘.